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이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은 음란과 폭력의 어떤 그런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게 패약한 죄악의 어떤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짓 선자들이 설교 시에 침묵하는 6가지 진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하고, 둘째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셋째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넷째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다섯 번째는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약한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극진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를 발견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여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매우 중요한 과실수, 유실수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이처럼 사랑스럽고 진정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사랑, 최고의 애정으로 이스라엘을 대우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알 부올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바알 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사해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이 모압 평지를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서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을 엮어서 사실은 바알볼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 몸을 들였다 이 말씀이 원어 히브리의 원어의 기본형을 보니까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별하다, 성별하라는 뜻으로 우상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해서 우상 숭배에 온통 몰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몸을 들였다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몰입함으로 우상이 가증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포된 심판은 선민의 혈통 단절과 해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그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바로 그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유언을 하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그때 야곱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런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호세 선지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이 내린 복은 취소가 되었고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임신한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제까지 허락하셨던 야곱의 축복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사실 이제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벌어진 이 매력적인 이교 문화에 빠져서 음란한 우상을 섬겼었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번영과 다산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빼앗을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근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긴 당연한 보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배약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니까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로는 지중해 동안에 있는 도시로서 도시국가 형태를 띈 곳입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볼 때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번영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육지에서 떨어진 섬인데다가 섬 둘레에 이 성벽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난공불래 요새였습니다. 이곳이 두로였어요. 이 두로를 왜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도 두로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수르 군대가 약 3년 정도 포위를 해서야 나중에 점령을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음이 사마리아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강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을 적군에게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처럼 열왕기하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무자비하게 저들의 자손들을 끌어내서 학살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우상을 섬긴 대가였던 거예요. 끝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언된 상황에서 호세아는 이제는 심판이 준비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기도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 베지 못하는 태에서 베지 못하는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기본형이 샤콜인데 이 뜻은 유산하다, 낙태하다, 조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임신한 아이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태를 가리킵니다. 또 혹시 태어나도 젖없는 유방은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없는 말라붙은 가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가슴을 달라고 역설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를 멈춰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는 어떻게 보면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면 압두랑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급로가 차단을 당하고 결국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입니다. 식량이 떨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들을 살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그렇지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결코 우연히 연약해서 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리면서 순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과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지금까지 왔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바알 부올에서 저질렀던 자기 조상들의 죄를 기억한다면 현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죄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이 늘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때로 이 죄악의 역사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까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아편이나 하나의 보험과도 같은 도구,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으면서도 그 종교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역할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종교와 세속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종교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서 처리하며 살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왕과 지도자들은 왕과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과 거짓으로 왕권과 권력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쟁취한 왕권과 권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세우지 못했고 이 종교의 기득권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더 큰 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죄악에 대한 징계 채찍을 휘두르시지만 열방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왕과 지도자들은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다른 이방의 열방과의 동맹이야말로 생존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뭔가 이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으로 여겼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겼던 오히려 이방 나라를 통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힘 있는 열방을, 힘 있는 국가를 올바로 선택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겉모양만 신앙일 뿐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바알 신앙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기복주의, 공리주의 형태를 취하는 모습은 없는지, 교회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감정과 욕심에 야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재물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은지, 현실이라는 미명 아래 복음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것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